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전 세계가 뜨거운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는 44.2도, 유럽도 41도, 우리나라도 강원도에서 강릉에 35도를 기록하는 그런 뜨거운 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7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날씨가 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또 홍수와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은 만성적인 가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또 죽어가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추나 추동이 분명하고 적당한 눈과 비가 오기 때문에 수년간 이어지는 가뭄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자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닫으신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뭄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에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혼 강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셨습니다. 마침내 큰 비가 메마른 땅에 임하자 산천초목이 소생하고 가뭄으로 말라 죽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엘리야의 기도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고 맬 수 있는 권세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기도의 권세이고 이 권세가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복된 장마비를 구했습니다. 은혜의 장마비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유대 광야나 들판이 바싹 마른 황토 색깔입니다. 먼지가 펄펄 나는 땅입니다. 건기에는 물이 없어서 짐승도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바싹 말랐던 광야에서 파릇파릇한 풀들이 돋아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보랏빛, 붉은빛,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 들판을 가득 덮게 됩니다. 비가 메마른 들판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복된 장마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에 대처할 수도 있지만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하수와 우물물은 복된 장마비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동해안에 산불이 나면 비라도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울창한 산림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1988년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광범위한 지역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시작된 산불이 몇 달씩 번져갔지만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서 11월 18일 하룻밤에 내린 비로 6개월 동안 타오르던 불, 그 산불이 일시에 꺼지고 진화가 되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의 소방관이 6달 동안이나 매달려도 끄지 못하던 불이 한 번 내린 비로 다 진화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직업,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도 복된 장마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장마비가 우리의 인생에 내리면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모든 메인 멍에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 단비를 소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서 비가 내리도록 한 것입니까?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약속을 받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낙심하지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기도하는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비결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세계를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이 구절에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고요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비가 내릴 확률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가 내릴 줄로 믿고 자기 생명을 찾고 있는 아합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엘리야는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약속하시면서 아합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방방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스스로 나타나 보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는 다시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었지만 큰 비소리가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큰 비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자신의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고백의 능력을 안 사람입니다. 현실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선포의 능력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들어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차 될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감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도 역시 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은 축복의 환경을 창조하고 믿음의 고개는 믿음의 열매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번의 생각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반복하고 그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큰 에너지가 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고백과 선포는 연약할지라도 반복하면 놀라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원하는 결과를 미리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포한 이후에 강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입술의 고백이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포기하는 말, 낙심하는 말, 실패하는 언어를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엘리야는 특별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복권까지 다시 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큰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불이 필요할 때는 불을 달라고 기도했고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기도에는 막연하게 응답하시고 구체적인 기도에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이 와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부동산이 팔리게 하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소원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42절에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한 자세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기름을 짜듯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더욱 간절히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불타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온 몸으로 마치 기름을 짜서 진액을 쏟아내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응답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엘리야는 비가 올 징조가 보일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민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것도 크게 봅니다. 작은 신호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호소는 대부분 7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7번 절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 아이가 7번 재채기 한 후에 소생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수는 끈기와 인내,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7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습니까? 6번 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을 시작해서 45명,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쉽게도 6번까지 기도했습니다. 만일 이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해서 7번을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는 평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할 때에도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쉽게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복된 장마비가 필요합니다. 가뭄의 현장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정을 뚫고 양수기로 물을 뽑아 올리는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런 수고만으로는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근근히 생존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된 장마비를 뿌리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나의 수고, 나의 노력에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겠습니까?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고 복된 장마비를 준비하셨는데 시추공을 들고 들로 산으로 다닌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돈만 쓰고 얻는 것은 육체적인 피곤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장소에 머물게 되면 은혜의 장마비를 맞게 됩니다. 은혜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은혜의 장마비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